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넓고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저희들에게 이 험악한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다시는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든 형제자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이르는 영혼이 없도록 그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올바로 새겨 듣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흠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경을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얘기합니까? 오늘 그 성경 본문 말씀 한 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성경 말씀 어때요? 많이 들어보신 기억나십니까? 이 성경 그 강대상의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아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축도하실 때 이 기도 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축도. 예배 맨 처음에 끝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위에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멘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축도입니다. 축도. 그래서 오늘 또 저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음 뵙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축도의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말씀을 조금 오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기성교회를 다닌 것이죠. 근데 그때는 뭘 알아서 다니고 뭘 열망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6.25가 난 이후에 배고픈 시절에 교회 가면은 빵구석이 하나라도 얻어먹고 학용품 하나라도 얻어쓰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무엇이든지 이제 빵이고 학용품이고 잘 준다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와서 150명 내지 200명 정도를 인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무튼지 간에 그때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예배당을 섬겼죠. 쉽게 말하자면은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만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 종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새벽에 교회 종소리 땡땡 울리면은 그 종소리 때문에 끌려서 예배당에를 더 많이 나가게 되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몸으로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교회 종치고 교회 가서 예배 준비 다 해놓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집에 돌아오고 그런 생활을 학교 생활하고 병행하면서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화장실 청소니 뭐니 하는 지저분한 일들은 막 도맡아서 열심을 냈죠.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교회 재직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아이,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이구범이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나는 천국 못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당은 열심히 다녔는데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죄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네 죄를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더니 홀이라도 하면 지극히 적은 죄, 먼지만한 죄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 죄를 다 갚나.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다른 것은 제가 굉장히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꼭 걸리는 죄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죄냐 하면은 여학생들을 좋아하는 죄, 마음속에 이성을 그리워하는 죄가 막 있잖아요. 이게 보이지도 않는 아가씨인데 묘력의 여자.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음란죄 그만 짓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죄는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 진짜 말자 하면은 더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학창 시절에는 모자를 동그랗고 치앙이 있다마는 걸 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군자는 대로행이기 때문에 넓은 길로 남자는 다녀야 되는데, 근데 그런 넓은 길로 다니다 보면은 여학생들 만나게 되고 막 하면은 또 속에서 송사하고 그러니까 아예 아가씨들은 여학생들은 보지도 말자 하고 모자를 큰 치앙을 해가지고 골목길로만 다니다가 목포 가면은 죽교구 일동이라고 하는데 가게 되면은 이 추놈이 집 엄청 얕아요. 옛날 집이라. 이 모자 쓰고 가다가 앞이 안 보이니까 쿵 하고 붙잡고 이마에 혹이 나고 막 그러면서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계속 죄는 나오는 거예요. 음란죄인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 죄성을 안고 아무리 자신이 없어요. 그 예배당에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강원도 양구로 이제 보직을 받아서 가는데 그때 우리 갔을 때만 하더라도 청정지역이라기는 그러는지 막 영하 30도 이상 내려가더라고요. 병장들 막 그 고참들 요즘에는 군들이 솔직하게 편해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가 봐요. 우리는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그냥 그 얼음이 이때만큼 두껍게 열어져 있는 거 막 얕은 곡괭이로 쪼개가지고 물을 거기서 조금 찍어가지고 고참들 팬티고 내복이고 다 빨아서 넣으라고. 내복을 아무리 빨아도 요 목에 때가 안 져요, 군들레가. 근데 주일날만 되면은 이 고참들이 그런 일을 시켜놓고 자기네들은 건너 마을에 가서 술 먹고 그렇게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빨다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사단사령부 문서취급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군인교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 또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목사님들한테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이 얘기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이라고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때는 구원받지도 못했을 때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냥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열심히 내복 빨아서 딱 널어놓고 하나님에 가서 기도하고 와야지 하고 그 군인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고참들이 술 먹으러 건너마을을 갔는데 언제 먹고 왔는지 들어와가지고는 누가 나보고 교회 가라고 했느냐고 막 두들겨 펴는 거예요. 내복 가져와 보라고. 가져오니까 아무리 빨아도 목에 때는 안 진다니까요. 그때는 그 내복 이상해서 그 빨아놨는데도 때가 안 됐다고 또 두들겨 펴니까 또 맞고 많이 맞았어요. 그날 저녁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이 집에 가서 기도하고 왔으니까 복을 주셔야지. 엉덩이 찜질이 웬 말이냐고.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날 저녁에 저녁 내 메타작을 했으니까요, 아버지가. 그냥 하늘 쳐다보면서 막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원망했어요. 나 당신하고는 이제 상관도 없다고. 그리고 아무리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해도 그래도 그 조금이라도 다녔던 뭐가 있어가지고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뭐 고참들 따라서 이제 뭐 우리 또 친구들 따라서 밖에 나와서 군인마을에 나와가지고 술 실컷 먹고 그러고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래도 이제 그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술은 안 먹었으니까 술은 안 먹었는데 고참들 따라가서 안주를 하도 많이 처먹으니까 이제 안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돈만 많이 나온다고 너 일병 데리고 갔다는 우리 호주머니 구멍나게 생겼으니까 안 데리고 간다고. 그래도 주일날 따라가고 막 그랬어요. 이제 조금 고참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군대 생활 3년을 딱 했거든요. 34개월 25일 만에 제대를 했어요. 그게 만 3년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때 5.16 났죠. 군대 기강이 최고로 달해가지고 의식하면 두드려 맞고 엉덩이 찜질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처럼 그런 학상은 안 벌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제대를 했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죠. 감리교 유사를 보셨어요. 그러다가 극동방송을 들으시다가 권시찬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다가 거기서 그 찬송, 유명한 찬송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근데 4절에 가면은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예수만 믿는 거예요. 교단에 속한 것도 아니고 교회 믿는 것도 아니고 목사 믿는 것도 아니고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실 일이 아니고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살모는데 그 찬송을 부르시다가 모든 문제가 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좋아가지고 극동방송을 계속 쫓아다니신 거예요. 권시찬 목사님 설교, 은혜 아침으로 설교 말씀 들으려고. 그런데 저는 제대하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도 형님이니까 형님 곁에 가서 있는 게 좋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 무대 다니셨는데 저희 형님이 저도 이제 경기도 파주에서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형님네 집을 가서 보게 되면은 그때는 같이 제가 총각 때는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우리 형님이 사진을 참 잘 찍으셔요. 그 경기도 추천 작가도 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자꾸만 그 집에를 가서 이제 같이 생활할 때 보니까 아니 한없이 찬송가만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도 지금처럼 뭐 그 너무나 발달된 건 아니고 그전에는 닐이라고 하는 이만한 동그란 거 있거든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해갖고 걸어놓고 그냥 계속 그 찬송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또 그동안에 들으면 설교도 나오고.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찬송하고 성경 보시는 거라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야, 이게 믿음 생활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얼마가 지난 다음에 이제는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서울로 가야죠. 아이고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래 교회 가야 된다고. 아무리 멀어도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면 지금 현재 그 서서울역 뒤에 가면은요, 서소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옛날에 2층 벽돌집으로 지금 빨간 벽돌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하 방을 얻어가지고 터가지고 거기서 모임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형제자매들이 그냥 꼭 이런 식으로 모여있는 거예요. 앞에 딱 있고 여기 칠판 하나 있고 이렇게 다 모여 앉아서 찬송을 막 불러요.
아무리 들려봐도 강대상도 아니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거 교회냐 예배당이냐 하고 이제 저도 막 그런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어떤 형제가 느닷없이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누구냐?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앉아 계셨던 분이 뚝 안경 쓰시고 일어나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때 말씀 전하다 나왔는데 딱 성경 한 권만 딱 갖고 나와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뭐 원고 만들어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한 권만 달랑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맨 성경만 찾아가서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희한하죠. 와, 이런 설교도 다 있나? 이런 성경 말씀 공부도 다 있나?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 초창기에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인도하셨던 권신찬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이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막 모임이 막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간 곳이 지금 현재 그 삼각지에 있는 그 모임이 거기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한 달을 다녔는데 한 달 딱 되니까 저희 형님이 이제는 개인 상담 좀 받아봐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개인 상담이 뭡니까? 받아보면 알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방 하나 이렇게 따로 마련해줘서 거기 들어갔어요. 저는 대뜸 들어가서 그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예배당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고는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성경이 반밖에는 안 믿어집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반밖에 안 믿어지는 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꺼내신 것이 그 영어로 되어져 있는 노아서라고 하는 책자가 있다면 뜨거운 것을 꺼내시고 그 다음에 신문 좀 꺼내시고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노아 방주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에 멎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모든 게 딱 사실이어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 안 믿어집니다가 아니에요. 성경 다 믿어집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사실이 바로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게 사실인데 그러면 이 성경이 사실이면은 당신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죄는 없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속에 그 죄를 다 들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한 죄 모든 죄들 다 있는데 완전히 죄의 투성이잖아요. 죄인 어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막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제 화장실 좀 갔다 오자고 그리고 화장실 가시고 저도 이제 화장실 갔다 왔는데 도무지 이제는 그분 앞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었죠. 그분 들어오시니까. 그러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성경을 보니까 내게 죄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죄 없는 내가 아니고 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말한 죄, 부모님 말씀 불순종한 죄. 나는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했는데 성경을 놓고 나를 비춰보니까 너무나 죄가 많은 거예요.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하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쭉 전하면서 정말 죄 용서 받고 싶냐고 그래. 용서 받고 싶다고. 그 말씀을 지금부터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서 들으시라고. 쭉 듣는데 제게 이제 오신 생명의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유수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영원한 속죄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 맞다가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그냥 영원한 속죄니까요. 영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영혼부터 영혼까지가 그냥 영혼이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크게 내 마음속에 와닿으면서 예수님이 단번에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구나. 그때는 뭐 몇 장 몇 절도 모르고 그냥 그 구절만 좋은 거예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그래서 찬송가가 그때도 너무 신나잖아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거니, 누가 그 복중에서 정말 뛰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 막 기뻐질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날 이제 눈물 콧물 좀 흘리고 그렇게 상담을 끝나고 나니까 오후 5시가 넘었어요. 이제는 경기도 파주에 돌아와야 내일 또 출근을 하죠. 딱 돌아오는데 첫눈이 막 내리더라. 그때가 69년도 11월 29일인가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부터 제가 다니는 직장에 들어가서 제 선배님들, 제 동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그 형 이름도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그 형이 최종언 형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충청도 분이에요. 혀를 꿀꺽 차면서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좋은 놈 버렸다고. 어제 저렇게 돌았냐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제 친구들한테도 그냥 한 4km 이상 되는 곳을 자전거 타고 또 자전거 내려서 걸어가면서 그냥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그때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막 예수님은 구주다고 막 증거를 한 거예요. 무모하게. 직장에서도 그냥 수도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전하니까요. 그 전에는 예수 예자도 뻥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거듭나고 돌아와서부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1969년도에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 계속 하다가 또 뭐 매니저 교육을 받으러 가라 그래가지고 경기도 여주로 매니저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결혼해갖고 3년, 4년이 흘렀는데 우리 둘이 다 집에를 못 내려갔어요, 목포를. 근데 저 사람이 목포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애 직장이고 나발이고 나도 그러면 이번에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목포 따라가 버렸어요. 직장 팽개쳐버리고.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는 아이들도 없었고 또 아이들은 계속해서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이를 하나 얻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아이도 없었어요. 무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목포를 내려가가지고 이제 40일 딱 있다가 놀다가 이제는 서울에 올라가서 직장 새로 잡고 한번 살아봅시다라고 딱 어제 결정을 해놨는데 오늘 그 목포에 있는 형제가 자기 회사에 와서 근무하고 목포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자가더라고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권인찬 목사님을 목포에 있는 지하수다방 2층에서 목포 모임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그곳에 이요한 목사님이 그곳에 전도사로 계셨고 나는 그냥 형제로 그곳에 와 있었어요. 그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구원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 믿으라 그런 양반. 장로는 장독에 떨어서 장로고 집사는 지붕에 떨어서 집사지. 응? 옥사는 나무에 걸린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핍박하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독자거든요. 그 제사는 또 집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예수 믿으려면 너나 믿어라. 나는 제사가 많아서 못 믿는다 그래요. 제사 내가 조상님들한테 제사 안 지내드리면 조상님한테 어떻게 뵙냐고. 그러는 양반이 하루 사이에 두 분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권시찬 목사님 목포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우리 아버님 구원받은 것이 참 특이해요. 우리들이 큰 모임에 가자고 말씀드리면 안 가시는 거예요.
나는 하루라도 돈 안 벌면은 못 사니까 돈 벌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발 한 번만 와서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낮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거기서 많이 별도 문제 앉아 계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쪽에 앉아 계셔요. 제가 가서 모시고 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가셨거든요. 저녁에 이제 빨리 밥 먹고 전도 집에 가려고 식구들끼리 모였는데 또 아버님이 또 그날 일찍 퇴근해갖고 오셨어요. 그 밥을 먹었는데 아버님이 어디 가셔버리고 없어요. 야, 아버님 이제 전도 집에 참석하다가 할까 봐서 도망가셔버렸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모임 장소 가서 보니까 그분이 먼저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애순자 그때 넘어져갖고 복음을 깨달으셨으니까요. 한 40년 이상 잡수시던 술 딱 끊어버리시고, 담배 딱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성경도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강대상 성경 저희 형님이 사드렸어요. 그 무거운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시면서 교회 다니셨고 그러다가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듭나서 구원받고 그렇게 생활해서 이완 목사님이 이제 같이 목포에서 생활하자 그래서 생활했어요. 제가 서울서 내려갔기 때문에 목포에 있는 형제들은 제가 신앙이 엄청 잘한 사람인 줄 알고 개인 상담을 하시오 뭐 하시오 하는데 저는 훈련받은 사실이 없거든요. 그것만 멀리 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목포에 내려갔다 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구역 모임을 하는데 은혜의 교제가 결핍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막 주장을 했더니 또 이상하게 그 안에서 또 미워하는 분들이 있대요.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도 그걸 이제 역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교제가 시작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생기게 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저도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목포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유한 목사님 설교하러 가시니까 전도 집회하러 가시니까 거기에 이구분 형제 같이 가라고. 그래서 저는 안 간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구원받은 이제 갔다 어느 어린애가 뭘 알아서 따라갑니까? 그냥 안 된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라고. 그래서 교회 명령이면은 가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이완 목사하고 맨 처음에 전도 집회하러 간 곳이 완도 노화예요. 거기서 옛날에 그 기독교 복음 침례에서 FRP라고 하는 그 소재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곳에 가서 이제 전도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용집사님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양반이 난 누구 기억자도 몰라요. 그래서 핸드백은 고급 들고 다니시면서 키는 크신 분이 이렇게 하는데 그 기성교회가 환상을 보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환상을 보니까요, 2마리 소가 들어오더래요. 2마리 소. 한 마리 소는 어린 소고, 한 마리 소는 황소처럼 덩치가 좋고, 그래서 이완 목사하고 나하고 딱 맞잖아요. 이완 목사는 키가 적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는 몸도 예소했고, 나는 지금이나 그때나 덩치가 크고,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전도 집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성교회 그냥 노아에 있는 기성교회가 그냥 완전히 우리 것이 돼버린 거죠. 이 목사님은 저녁에 설교하시고 저보고 새벽기도 인도하라 해서 아무리 못한다고 했으니까 주님 의지하고 그냥 하라고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의미에서 시작이 된 것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노하도록 하는 동네가 완전히 떠들썩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삼각지에서 그 기독교 복음 침례에서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그 모임이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의 훈련은 저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상담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 말씀도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가지고 딱 횟수로 헤아려 보니까 만 5년을 도서지방을 커버하고 있었어요. 무안, 아페도, 신안에 있는 그 안자, 또 비금,
또 하이도, 김대중 씨 고향 하이도, 또 이쪽으로는 해남, 또 노화, 해남도 뭐 한두 군데 면이 아니고 막 그런데 그냥 형제자매들 연고 있는 곳마다 그냥 팍 전달하게 했으니까요. 지금은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형제자매들이 자기 연고가 있어도 안 전하려고 해요. 그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게 중요치가 않게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 기독교 복음침례가 사업으로 이렇게 자꾸 나가니까 형님이 딱 보시니까 이게 아니다. 이게 모임 잘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 권희찬 목사님한테 정식적으로 항의를 했죠. 왜 전도를 안 하고 사업을 합니까? 우리는 사업이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히 저희 형님이 이제 이달으로 찍혀가지고 모임에서 권희찬 목사님으로부터 배척을 당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인천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그러면 우리도 탈퇴해서 이창범 형제님을 말씀 전하는 분으로 모시고 교회를 시작하자.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송림교회입니다. 그렇게 시작에 대해서 저희 형님 나오시고. 그런데 이상하죠.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고 저는 이창범 목사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 제재를 다 당해버렸어요. 도서지방으로 전도 나가는 것도 못 나가게 권희찬 목사님 막은 거예요. 그것도. 제가 목포 형제들의 감시를 받다가 10년이 억눌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형님 교회가 원한다고 하면은 나 그럼 집에서 조용히 쉬겠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목포 모임을 그때 나왔어요. 그때 나오고 저희 형님도 그때 그 기독교 복음 침례를 떠났고 그것이 아마 78년도인지 79년도인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떠나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복음을 전해왔죠. 그럼 당신들의 모임을 떠나게 되면은 복음이 없는 줄 알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를 하신 거예요. 어느 뭐 기독교 복음침례에 아니면 기쁜 소식 선교회에 뭐 대한 복음침례에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성교회 안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께 모든 것 강구하시는 분들은 거듭나서 생활을 했을 때 오히려 복음교회에 있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님들이 적은 수요가 이렇게 모이셨다고 해가지고 이 축제에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제한된 공간 속에 계시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확 트인 곳에 그냥 자유스럽게 나가 계시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어느 곳에 계신 것이 더 좋을까요? 아이들도 어떤 그 제한된 공간 속에 가다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확 나가고 싶죠. 근데 그것이 그냥 빈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집을 짓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에?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우주에 충만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게 어느 꼭 모임 속에 어느 단체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연합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곳이지 그곳에서 돈이나 울고내고 형제자매들 마음이나 괴롭게 해주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안 맞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일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려 그러면 오라고 했으니까 내 짐을 져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오라고 불러놓고 짐을 안 져주려면 뭐로 불러요? 이게 예배당 속에 들어가니까 내게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정말 감사함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가 작정된 헌금 못 내서 이제 괴롭고 누구는 이렇게 했다는데 나는 뭘 하니까 위축이 되고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 인사드리는 내용은 제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식구들한테 구원받은 인사보다도 더 감사한 일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형제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자매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서로 통성명할 때,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이 형제입니다라고 인사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복실 목사하고 관계가 그렇게 끊어져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고흥만 오게 되면은요, 옛날 초창기 때 생각이 무지하게 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풍양교회 제가 한 2-3번 왔다 갔어요. 풍양교회 아시죠? 모릅니까? 풍양교회, 그때는 모임 장소가 도로 옆에 어떤 집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모였어요. 거기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여기가 고흥풍양이야? 고흥풍양이라는 어딘지도 모르고 막 그랬는데, 절대 안 잊어버려지죠. 이쪽으로 제가 처음 왔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제 관계 끊어졌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제 이봉남 형제, 그 형제가 순천이 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지금은 이제 살고 계시는데, 그때 거기 이제 순천에서 이제 복음을 저희들이 와서 증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구원받은 형제님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 형제님도 이제 거기서 구원받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계속 교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끈이, 사랑의 끈이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교제를 갖고 교통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또,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저희 장모님을 제가 목포에서 저희 장모님이 계셨었는데 13년 전에 뇌백면으로 저희 장모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누가 모실 분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와서 13년 동안 제가 그 한쪽을 못 쓰시니까 이제 미력한 힘이나마 이제 뭐 좀 발이 되어드리고 막 손이 되어드리고 막 이런 것을 생활하시면서 사시다가 이번에 한 달 전에 별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는 이제 딸 하나 있는데 그 딸도 이제 시집 갔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 자유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한번 왔다 가라고 막 계속 이영기가 그래서 왔다가 작년에부터인가 이제 우리 이정식 형제님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형님이 한 뵙기 원하는데 한번 배우십시오. 그래서 어제 만나서 교제를 했더니 갑자기 저하고 오늘 뭐 모임을 인도 좀 해주시라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 올렸더니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벌써 은퇴한 지 이제 2년 지나서 3년 다 돼가는데 그동안 설교 안 했는데 저 어떻게 가서 설교를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옆에서 하시는 거예요. 뭐 당신 힘으로 합니까? 주님 힘으로 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수락을 해가지고 가서 형님들하고 같이 교제하다가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인사도 드리고 제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냥 누구 말 맞다나 맹물로 받았는지 진짜 은혜의 샘물에 푹 빠져서 받았는지, 그것을 제가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값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세상에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이번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한테 제가 항상 아픈 고통 가운데서 여쭤봤어요. 그분은 완전히 무식자시거든요. 공부도 못 하셨어요. 집 배경도 좋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딸들을 공부 안 시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계시는데 이제 말씀으로만 이제 이 양반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겠네만은 예수님 피만큼은 확실히 믿어지. 나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다 용서받은 거야. 나는 천국 갈 자신 있어. 주님의 은혜로 간다는 거야.
그 말씀, 그 노인 양반 한마디 말씀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계속 그 얘기는 하셔요. 아무리 고통 속에 있어도 그 은혜만큼은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막 신학을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무슨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참 진리를 깨닫고 성경 말씀을 실질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저도 드리고 싶고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동안에 이제 말씀들 들으시고 또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전해준다고 해서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사실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죠. 우리는 흔히 그냥 목사들이 설교하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목사님들 그 개인적인 얘기 얼마나 많이 한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냐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달려가지 않습니까?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는 왜 합니까?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수고하니까 봉사가 되죠. 수고도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밝히지도 않고 목사들이 무슨 이야기 들려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해고 그냥 믿고로 그냥 흘러가 버려. 믿는 것인지 그냥 듣는 것인지 모르게 듣고로 흘러가 버리거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우리는 딱 극동방송이냐 기독교 방송이 딱 들어보면은 어떤 목사는 참 생명이 있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하는데 같은 목사가 설교한다 하더라도 어떤 목사 말씀은 전혀 아니올시다. 그런 것은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도 우리는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사 가운데서 영들 분별함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무조건 하고 그냥 모임에 좀 얼마 다지니까 자매님 하니까 자매님이 아니에요. 형제자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 있는 내용인데 아무나 형제자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이영재님 저는 그 전에 제 이름도 아시면서 뵀다 하는데 저는 잘 안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처음 만났는데도 몇십 년 전에 만나서 교제한 분 같아요. 그럼 누가 예수님의 생명이 연결해 준 거거든. 말씀이 생명이 연결해 준 거거든. 근데 말씀을 밝힐 때 확실하게 말씀을 밝혀야지. 그냥 구렁이 담넘하는 식으로 쓱 넘어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복음 있는 교회에서 구원받고 신앙 간증들 하러 가면은 이 간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간증들도 안 해불고 나중에 하려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꼭 하나 아실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온 후에 걔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되잖아요.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울면은 벙어리가 하고 그냥
간호사가 거꾸로 들고 그냥 엉덩이를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그것은 나중에 배워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다고, 나 죄사함 받았다고. 경기도 이천에서 전도 집회를 한 번 했는데요. 거기서 전도 집회를 끝나고 저기 어딥니까? 충청도 서산으로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는 이 몸이 좀 불편한 꼽추 그때는 이제 그분이 교회 집사예요. 젊은이들 처녀 집사예요. 시집도 안 갔으니까. 근데 그 서산에 전도 집회 따라가더니 거기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자기 그 동네 들어와서 첫 번째 내지른 음성이 뭔 줄 아세요? 그 누가 보면은 어떤 사람 뭐 하네 하는 식으로 나는 승리자 개선장군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내 죄 용서해 주신 것이 나는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구원받게 됐다면서 소리가 꽉 지르고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 사람이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나중에 그 교회도 이천 교회도 난리가 났죠. 그 목사는 감리교회 목사였는데 목사 사표 내고 교회에서 그런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어벌쩡하게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간증이 참 중요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실을 위한 그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은 서로 만나서 악수하면서 통성명 하잖아요. 난 누굽니다가 아, 그렇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복음은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한낱 그 이론이 아니고 한낱 계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생활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 어떤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든 어떤 형제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보신 본문 말씀을 잠깐만 시간이 많이 걸릴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만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왔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와야지. 그래야 그 맞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되어야 맞는데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왔나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솔직하게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 성경 말씀을 봐도 뭔지 몰라요. 근데 자물통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자물통이 열립니까? 잠겨져 있는 자물통이 맞는 열쇠를 콱 넣어야죠. 그와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소망의 문제, 장래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열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막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이 열린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넣으면은 열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뭐예요? 죄 사함 받는 문제, 거듭나는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 얻는 문제, 소망을 갖는 문제가 다 뭐로 되어지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먼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먼저 깨달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봅시다.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죠. 말씀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이고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그래서 구원은 개인이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 했으니까 치마폭 잡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 신앙 때문에 가는 것이고 아빠는 아빠의 믿음 때문에 가는 것인데 자녀는 자녀의 믿음 때문에 가야죠. 엄마 아빠 가니까 나는 치마폭 붙잡으면 따라갈 수 있죠. 천만에요. 그건 세상적인,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안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고 영접하는 자, 내가 영접,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지 않냐면은 내 구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수박하고 뭐 도나스 같은 놓여져 있는데 나는 안 먹었거든요. 근데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다 눈으로 보고만 계시는데 우리 것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먹는 사람 것만 자기 것이에요. 복음도 먹는 사람만 자기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자기 구주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그분이 먼저 오셔야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딱 들어오거든. 그분이 오셔야만이 내 죄 사함받은 것 알게 되다. 그분이 오셔야만이 내가 거듭난 것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이루어진 것이지 개인이 영접하지도 않고 그냥 그 덤으로 교회 식구들 쭉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그 교회 공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 구원받은 천만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공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뭐 11조도 하고 뭐 헌금 뭐 7가지 8가지 되니까 다 지불하고 뭐 집까지 팔아서 다 내고 뭘 다 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이 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뻘로 듣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잘 외우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말이에요. 내가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니까 거듭난 거예요. 부활을 안 믿어지면 거듭 안 났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시간 없으니까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러듯이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가 돼야 돼. 내 개인의 주.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함께 있지 않은 연고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왔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리고는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한 거예요. 에이, 나는 예수님 봐야 믿지. 내가 옆구리에도 손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못자국난 손가락에다 그 못자국난 자리에다가 손가락 넣어봐야 내가 믿지.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하고 도마가 그런 얘기 요한복음 20장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이리 와라. 네 손 가지고 와서 옆구리에 넣어보고 양손과 양발에 네 손가락 넣어봐. 안 믿어지면 그거 넣어보고 믿어라. 그러니까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라고 말, 주인. 나의 주인이 돼. 그 주인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들린 말씀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꼭 잘못된 방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도 잘하는데 그 결혼하는 여자나 남자나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몸이 자기 것이잖아요. 결혼한 후에는 자기 것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잖아요. 결혼한 후에는 누구 거예요? 남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그거 잘 안 맞으니까 이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결혼해버리면 결혼한 날부터 나는 주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은 후에 다 자기 것인 줄 알아.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욕심을 따라 막 하면서 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 가운데서 그 모임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면서도 그 어떤 특정인들이 전부 다 자기 사육 것인 줄 알고 굉장히 자기는 목에 힘을 주고 아주 높아져 버린 단계에 젖어 있잖아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빛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은혜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퍼부어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찬송가도 그런 찬송 들어보셨잖아요.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있어서 할 수 없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병 나는 경우도 보세요. 전부 다 할 수 없을 때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12회를 혈육적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이거 저거 다니면서 가산 다 탕진하고 자기 재산도 다 허비해버렸어요. 아무도 나서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믿음이 딱 생겼죠. 예수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이번에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근데 감히 앞에 나가서 뻔뻔하게 만날 수가 없어요. 뒤에서 옷자락만 만졌는데 질문하셨잖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미는데 밀고 밀릴 수도 있고 옷을 만질 수도 있고 찢을 수도 있는 것이 그렇습니까? 하고 이 얘기를 하지만 아니야. 내게 분명코 만진 사람이 그게 바로 뭐예요? 만진 사람. 그 사람 목적을 두고 만졌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목적을 갖고 만져야 돼. 내 생명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이것이 확실해져야만 구원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에베소서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조금 그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알게 되죠. 그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맹목적인 하나님만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거든요. 그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그 피를 흘려 주셔서 내 죄를 사함받게 하십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와서 그 찢기시고 상하셨을까?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보세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받을 준비가 안 되면 뭐야? 아이한테 주려고 하는데 야 이거 너 그냥 공짜로 가져가자 그러니까 아이가 싫어 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가 버리게 되면은 그 선물은 그 아이 것도 아니잖아요. 야 너 가져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버리는 사람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순진하잖아요. 솔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냥 호흡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로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요 선물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보세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거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도 저는 맨날 되낼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나보고 뭘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천만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거저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가게 되어야지.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내용대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면은,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들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그거는 보시지 말고 암송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까 404장 찬송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독생 성자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친히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주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사랑 많이 해. 예배당에서 사랑 이야기 많이 해. 근데 가만히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서로 반목하고 있잖아요. 자매님들끼리 서로 시기한다든지 질투하는지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고 있어. 분명코. 뭐 저 자매는 어떻고 저 자매는 어떻고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속에 손가락질,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 예? 남자들은 또 자기가 뭐 좀 교회에서 해보고 싶은데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또 막 그 형제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막 그런 것들이 계속 속에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죄들을 주님은 다 용서해줘요. 그 용서해줬다고 하면 자기 속에서 형제가 뭐라고 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천연스럽게 대하면 되는데, 못하고들 있잖아요. 그냥 서로 같이 미워하려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얼마나 크냐. 로마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죄인 되었을 때만이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또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기까지 사랑해줬다. 근데 너희는 뭐냐고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아니잖아요. 그래,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잠깐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예수의 마음만 품을 것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사실 무슨 주님이에요. 그건 내 안에 이제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나는 없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찬송은 잘하거든요. 입을 벌려가지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근데 간증이 진짜 간증이 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은 내가 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하셨어요. 또 주님은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로마서 8장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슬로건을 내걸어놓고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속에 있는 것이 안 풀어졌는데 입술로만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건 무슨 누구 말 맞다나 맹물소리예요. 지금 분명히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하려면 자기가 희생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몸이 아프고 아내가 뭐 하면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내가 해줄 일을 100% 내가 충족시켜줄 수는 없지만은 지극히 적은 부분이라도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남편이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내가 또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이제 사랑과 정으로 얽혀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안전한 부부가 되죠. 서로 부부끼리 속에서부터 미워하게 되면 살아가는 계속 싸움만 일어나고 바가지 깨진 소리만 나지 더 현명한 소리는 안 나거든요. 그 성경에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이 성경이 뻘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말씀 먹고 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야죠. 지극히 적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말씀은 이론적으로 많이 들어져 있는데 생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면 제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꼬집어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래요? 요한 1서를 찾아보시면 요한 1서 4장.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선 먼저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보면은 7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낫다 그랬어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내 그 육신의 성이 한평이시거든요. 한평이신데 우리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이미 한평이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왔을 때는 한평이시로 나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 똑같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도 보면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낫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성씨를 가진 아버지로부터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럼 나는 한평이시라고 하는 성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아버님께서 한평이시기 때문에 나는 한평이시로서 쓰고 살고 있잖아요. 평생을 한평이시로 써요. 어렸을 때만 쓴 것이 아니고 지금 70이 넘은 이 나이에도 계속 한평이시를 쓰잖아요. 한평이시로 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 내가 만들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 다시 났다고 말이에요. 그걸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으로 났어요. 사랑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서 그렇게 사랑해준 그 사랑이 내게는 너무 크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한평이시 싫은데 한평이시로 났으니까 한평이시의 문중 속에서 그냥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사랑하는 나는 속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데 오늘날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못하고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원인이 잘못되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2절부터 제가 좀 볼게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보고 믿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사랑하면 사랑은 어느 한 사람 한쪽